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만 되면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기도할 때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는 헌금할 필요가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 생활에 받아받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자기는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주머니에서 물질이나 시간을 손해보지 않고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름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예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러 매주일 교회 갔는데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주일마다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갔지? 나도 너 병실에 너 자는 동안에 살짝 얼굴만 비치고 갔어.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바빴는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열심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과연 내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은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 것일까? 3번째, 중요하고 올바른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목사만 그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이 올바르고 중요한 본질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향해 구세주가 나타났다 고백할 때 유일하게 교회가 가장 값싼 은혜의
지배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값비싼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치장용입니다. 값싼 은혜는 전시용입니다. 값싼 은혜는 관상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좋은 모습 같은데, 겉보기에는 참 좋은 신앙 같은데 그 안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고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 그게 값싼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값싼 은혜에 지배받는 성도가 아니길 원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를지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고난 속에 그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값비싼 은혜에 지배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접하는 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접하는 순간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진짜 혁명적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값비싸게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값싼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사람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값비싸게 거는 희망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얼마나 많은 패역함이 있었는지 가슴을 너무 아파하시면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탄식 가운데 값비싼 은혜를 만들어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그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구원을 베푸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값비싼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해 보이는 현실에 지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서 힘을 얻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8명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 오늘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이는 현실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야지만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보다 내일에 더 의미를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 걸릴 거리를 40년 걸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장시키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일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 빨리 이루기를 바라지 마시고 심판의 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방주를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될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저는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노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면 그는 120년 동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에 쫓겨서 살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혹시 주위에 옆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에 출석합니까?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원래 교회 옆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주일날 찬송 소리를 듣고 일주일 동안 힘을 얻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에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찬송의 힘과 위로를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노아가 120년이 걸린 것은 물론이요, 다니엘은 조국 해방을 72년 만에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야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처음 나섰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순간에 가장 복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멘하는 것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전주 중에 이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이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이 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힘이 세진다는 의미는 교회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부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 목적이 분명하고 존재 의미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 왜 예인교회가 이 땅에 이 시기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방주를 지을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는 목사 중심적 목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역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 사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혼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체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키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 사역으로는 내 뜻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중심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역을 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라면 한 3년 하다가 때려쳤을 것 같아요. 나가서 손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전도가 쉽습니다, 하나님. 방주를 짓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제가 전도하고 말겠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이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에는 노아가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대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지금?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앞쪽이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니터 좀 꺼버리시든지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훨씬 낫네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십니다. 구해야 준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와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 아이와 같이 살지만 대학 생활을 할 때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학에 보내놓고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화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기가 십상입니다. 공부하는지 데이트하는지 하여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가 올까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전화합니다. 퇴근한 아내에게 오늘 아이한테 전화 왔었어. 자발적 전화가 왔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짜리 청구서가 왔어요? 제가 아이에게 용돈을 보내주면서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습니다. 돈 보내면서 웃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애스킹이 있어야 앤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꼭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통과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무릎을 머리에 밟고 기도했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응답이 오기까지 구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기도로 지어갈 때 하나님은 정확히 방주를 운전하셔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노아는 기도하며 방주를 지었고, 그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했고, 그 언약이 나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방주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노아가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셔서 방주를 정확히 구원의 땅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쉬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패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방주는 건물이 아닙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나에게 만들라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다라고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인생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임을 믿는다면 이 한 주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선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란 말제 다윗을 부르실 때 나의 언약 가운데 너여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 나의 구원의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듯이 도망가는 요나를 보시며 지중해 앞바다를 엎어서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신 것처럼 핍박자 사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위해 너여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 같으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을 때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